아름다운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작은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혹은 병원에 입원한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의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의 답답함과 진둘림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참되게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그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까? 혹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많이 바쁘면 예배를 제키고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또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마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형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분도 아니고 냄새로 맡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런 형상을 갖지 아니하는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그 대화가 이제 예배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짜도이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절하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2계명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된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디 형상을 자꾸 만들어 놓게 되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 산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모세는 거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전 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볼 때는 한 주간 두 주간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갈 이제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버리고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할 텐데 그 방도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부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 춤추며 그 앞에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영으로 예배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받은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과 관계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해결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죽음이 해결되었다. 어떻게? 영생 얻었다 그 말이죠. 영생 얻었다는 말은 죽음이 해결되었다. 그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적인 생명,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참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은 영적인 부활과 관계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동질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몫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구원과 관계가 있고 또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예배 중에 임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예배 중에 함께 하느냐라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감으로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리라. 그는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고 그는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은 거룩한 예배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만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모입니다. 아마 오늘은 올림픽 폐회식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폐회식에 참여하는데 입장료가 한 100만 원씩 된다고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모일 겁니다. 오늘 그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꽉 막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예배가 예배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배가 예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 중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기에 예배 중에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참여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예배 중에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중에 운행하시게 되면 그 예배 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거룩한 열매 맺음입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예배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땅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그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여기에는 바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들려지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어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럽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참된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죄를 해결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참 귀하죠. 참 귀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분들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자기 의와 자기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는 다 훌륭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믿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여러 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시의 종결, 그 종결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종결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실 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말씀들이 이제는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참이고 참이 진리지요. 자, 그런데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 예배와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와는 다르다. 지금까지 예배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던 것과는 다르다. 그게 참 예배다. 아멘. 지금까지 예배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참되게 예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의 그림자였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그 참 예배의 그림자가 구약의 예배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림자는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참되신 것이 올 때까지, 참된 예배가 주어질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다. 이때까지 예배하던 것과는 다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몸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제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아멘,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거룩한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 이것이 진리의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럽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 50편 5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예배와 관계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예배서 1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뭔 말이에요? 예배자다고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영적인 소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어가면 자고 나도 개운치도 않고, 또 젊은 사람도 피곤하게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해요? 그럴 때 뭐 좋은 음료수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지어 먹고 그러죠.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육체가 힘을 얻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영혼을 살찌게 하지는 못하지요. 내 영혼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보면 먼저 내 영혼의 잘됨이 우선 되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도 잘되고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 영혼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성히 얻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죠. 거긴 피곤함이 없어요. 거긴 부족함이 없어요. 거긴 늙어감이 없어요. 날마다 활성화되어지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충족되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영혼이 그 생명으로 풍족하여지며 날마다 소성함을 받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고단하지 아니하겠고 독수리가 창공을 솟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새 힘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는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이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참되게 예배합시다. 이 예배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